샬롬, 무더운 7월이 지나가고 새로운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은 빗소금에 두 가지 큰 사역이 있는 중요한 달이죠.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바로 그 다음 주에 국내 전도가 있습니다. 8월에 있을 빗소금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은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은 새 창조 이야기로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질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질서를 거스른 죄였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끊어지죠. 그 이후 인류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고통과 죽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은 그 깨어진 질서의 회복, 곧 새 창조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세력이 머무는 곳으로 묘사되죠. 또한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을 흔드는 악한 존재의 근원이 사라지고 혼돈과 위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완전히 회복된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에 슬픔이 있을까요? 아픔이 있을까요? 눈물이 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애통과 곡하는 아픔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고난이 사라집니다. 대신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누리는 샬롬, 온전함입니다. 그러나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임하지 않은 이 땅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프고 힘든 사람들, 깊은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또 어떤 이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배신과 상처로 눈물을 짓습니다. 마치 매일매일 비오는 골목길을 걷는 것처럼 멈추지 않는 고난의 빗방울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인해 망가지고
그 죄의 결과, 고통과 눈물, 상실과 외로움이 뒤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말씀은 모든 눈물이 닦이는 날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부모는 재빨리 달려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죠.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릴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임하는 날이 오면 더 이상 죽음도 질병도 외로움도 억울함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너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된 완전한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우리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임할 줄 알아? 그런 건 없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는 요한이 본 환상을 부정하며 내일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죠. 그러나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거짓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의 역사와 구약의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며 어떤 역사 속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 부활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다. 이 땅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생명의 근원이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근원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갈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빗소금의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누구 하나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최후 심판의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의 환호를 지으며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붙잡으며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빗소금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8월의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